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4장 찬송합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50절부터 14장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14장 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1절을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회당에 들어갔다 이 말은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거기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지금 13장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두 사도가 지금 회당에 들어가는데 유대인들과 함께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같이 계속 행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둘이 함께 들어갔다라는 설명을 굳이 붙일 필요가 없죠.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죠. 유대인들이 회방을 놓고 방해하고 저들을 아주 거칠게 대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50절 내용을 보면 51절 내용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는 것은 너희가 복음을 배척한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 책임 없다 이겁니다. 티끌을 털어버렸다. 발을 털고 갔다 이 말입니다. 먼저 그 말을 했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너희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너희가 거부했다 이거죠.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신 대로 우린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을 들고 간다. 이 표현을 했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의 거부가 오히려 복음이 세계화되는 기폭제가 된 셈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사람의 방해나 세상의 어떤 거칠게 도전하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나빠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섭리로 하나님의 뜻을 더 복되게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겁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도들을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무슨 내용이 보입니까? 저들을 핍박하고 저들을 방해하는 저 유대인과 함께 회당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저들이 어떤 반응과 어떻게 저들을 방해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던 우리가 해야지 될 일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도전과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 해야 할 일을 해야겠다. 지금 이런 태도입니다. 저들이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지금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이곳에서 저들은 숨지 않습니다. 도망하지 않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들의 임무를 자신들의 사명을 지금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밀스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13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벌어졌던 일, 그래서 쫓겨난 일, 도망한 일과 이고니온에서 또 이 일을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이 또 함께 했다고 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방해받을 것이 뻔하다는 것이죠. 계속되는 방해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위축되지 않는 신앙.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방해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상황과 그 형편 속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이것이죠. 이걸 우리는 그 무한 궤도라고 합니다. 우리 그 탱크나 굴삭기 같은 것을 보면 바퀴가 좀 구조가 특별하죠. 바퀴 위에 그거를 그 캐터필러라고 하는데 그걸 씌우죠. 그래서 스스로 길을 만들면서 가는 거예요. 바퀴가 그 길에 직접 바퀴를 닿는 것이 아니라 캐터필러를 가지고 바퀴를 감싸서 캐터필러가 길을 만들고 그 위를 바퀴가 구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무한궤도라고 합니다. 길에 상관없이 스스로 길을 만들면서 그 헤쳐나가는 거예요. 무슨 장애가 있던 어떤 어려움이 있던 무한궤도처럼 스스로 길을 만들면서 나가는 겁니다. 무슨 방해가 있던 어떤 어려움이 있던지 간에 무한궤도로 달려가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자신들에게 무슨 호의를 갖고 초청을 하지도 않습니다. 무관심하던 아니면 반대를 하던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는 해야겠다. 이런 태도란 말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직접 길을 깔아가면서 가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도들이 가진 이 힘, 이 담대함, 무엇에 연유돼서 이 사람들은 이런 시각과 이런 각오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을 우리는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현실하고의 갈등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죠. 현실이 버겁고 힘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늘 대부분의 경우는 타협하는 것에서 대충 손을 잡고 적당한 선에서 그렇게 살죠. 그러니 늘 마음이 편하지 않죠. 이게 시원한 게 없는 겁니다. 야, 이게 내가 예수를 믿는 건가? 아유, 그래. 이렇게 하는 거지. 남들도 다 그런데. 특별할 게 뭐가 있겠어? 성경의 이야기는 그건 성경 속에 존경할 만한 사람들 얘기인 거고, 나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지 별 수가 있겠어. 우리는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이나 오늘 두 사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과 유혹과 시험과 도전과 방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더란 말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영향받지 않는 삶을 살더라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저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우리 2절 말씀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전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겪었던 일을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요 정말 내가 옳은 길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정직하게 삶을 살고 있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거죠. 내가 나 좋다고 이러는 거 아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이렇게 그 봉사와 헌신을 하는데 자꾸 그것을 갖고 시비를 건단 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으면 그걸로 시비를 걸어도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아니 왜 나한테 시비를 걸지?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런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이 일을 겪을 때 이거 억울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거는 참겠는데 나 이거는 못 참겠어. 우리는 이렇게 나오죠. 화가 나죠. 그런데 3절을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랬죠. 그러는 속에 오래 있는 겁니다.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어떤 방해와 어떤 도전과 아무리 저들을 불편하게 해도 우리는 해야 할 일 한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런 표현들이 정말 중요한 표현들이고 내용입니다. 저희들과 함께 있었다. 오래 저희들과 함께 있었다. 이런 표현들에 우리 가슴이 탁 박혀야지 돼요. 네? 오래 저희들과 함께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우리가 네?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나를 비난하면 그럼 비난받으면요 화가 나서 어떻게든지 나의 정당함을 이야기해야지 되겠고 누구한테라도 나의 억울함을 얘기해야 속이 풀리죠. 근데 그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런 무슨 저들의 오해나 저들의 공격에 대해서 내가 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떻고 내가 얼마나 정당하며 내가 얼마나 옳으며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소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크고 막중하기 때문에 나를 변명하는 일에 그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를 변명한다고 사람들이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오래 함께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할 일을 하죠. 억울한 것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반대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결심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특별히 기억할 것이 한 가지 내용이 더 나옵니다. 주께서 어떻게 나옵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면 확실히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저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주께서 보이시는 이 표적과 기적들이 저들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겪고 있는 환경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네? 오직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네?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데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형편과 상황과 내 이해관계와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 기적과 은혜를 동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기적이 사용되는 것뿐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증언하는 대로 이 기적이 도입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 필요한 말씀이고 당연하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전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 이런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분이 우리에게 맡긴 말씀이다.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성경 안에 있는 과학적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일들, 초과학적인 일들 말이죠. 그러니까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문제들 말입니다. 무슨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니 예수께서 죽은 가운데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오늘을 내가 잘 살고 있는가, 그걸 말씀을 내 삶에서 현실화시키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성경의 어떤 초월적이고 초과학적인 하나님이 하신 기적의 일들에 대해서 애써 무시하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가 만들어낸, 그 시대 저들이 만들어낸 환상이고 신화같이 저들이 지어낸 일들이지,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신신학들이고 새로운 이해로 기독교와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 누가 좋아하겠어요? 배운 사람들이 좋아해요.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먹히는 거죠. 이건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 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것이 내가 이해가 돼서 믿는 거 아니에요. 선포하신 말씀을 믿으라 하시니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천국 가고 거부하면 지옥 가는 줄 압니다. 그 말씀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야 천국 가고 믿어야 구원 얻는다 하시니, 그 명령하시니 믿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믿게 하셔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믿음을 내 이해에 기반을 두는 것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살인은 나쁜 거라는 거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인은 나쁜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답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우리가 낼 정답은 아니라고요.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 살인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낼 정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은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 이건 이렇더라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저들의 이해에 기반을 두는, 그래서 설명하고 설득해서 깨우치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저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과 구원의 메시지는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받으면 천국이고 받지 않으면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절박하고 절대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저 전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셨다 이거죠. 그 자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들이 여기 있다고요. 우리 자녀 키우면서 늘 고민했던 거 아닙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골고루 반찬 골고루 잘 먹어라. 말을 그렇게 했는데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안 들으면 그 말을 안 듣는 그 행동 때문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녀석이 엄마를 무시하나? 무시받는 감정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 순종 안 하는 게 이 2차원인 거예요. 사도들과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다 그렇습니다. 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요구하시는 성도된 삶을 바르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이러든 저러든 참견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가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차원인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저들이 겪고 있는 나쁜 환경과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근거는 저들이 전하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내게 허락하시고 부탁하신 일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 저들은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다. 네 인생을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 보거라. 내가 너에게 복음을 맡기노라. 내가 너에게 너의 신자된 인생과 나의 자녀된 인생을
네 인생으로 살아내기를 내가 너에게 맡기고 너에게 부탁한다. 네가 그 인생을 살아내라. 지금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와 그 하나님의 능하심이 나에게 맡기신 삶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살아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 사도들은 이 일을 겪고 있는데 이 일을 겪는 저들의 심정이나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저들의 복음이 간단합니다. 그것을 자신들이 무슨 설득하고 인간적인 무슨 재주를 동원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한 것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 또 어떤 감정적인 증오심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전할 뿐입니다. 내가 할 일만 하고 있다. 그것이죠. 네. 피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 일을 겪었고 지금 이고니온에서도 그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일을 계속해서 겪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궤도처럼 그 길이 어떨 줄 알고 가시밭길을 진흙길을 어떤 방해와 도전이 있더라도 그 길을 우리는 가고야 말겠다.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피해서 돌아가겠다. 그러나 쉬지 않겠다. 중단하는 법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편한 길로 가지 않겠다. 그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 어려운 길로 가겠다. 안주하지 않겠다. 반대를 당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겠다. 반대하는 일을 계속해서 겪게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원한을 갖지 않겠다. 그게 오늘 사도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부탁하셨는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는지, 성경이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청지기적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까? 그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때도 상관없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부탁받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한궤도처럼 달려가 보자고요.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가면서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도들은 허락한 인생을 그 사명의 길을 어떤 도전과 방해와 위협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당연하게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무한궤도처럼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인생이며 삶이며 환경이며 조건이라는 사실, 그 사실 앞에서 오늘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그 인생을 당당하고 정말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은혜 속에서 담대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아픔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당당함으로 맞서 싸우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